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무슨 경기를 하거나 또 시합을 하거나 또 개인적인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교회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레리 크랩의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깨지고 부서지는 것에 있다. 왜 인생의 목표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에 있느냐?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들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욕망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길, 즉 성령과 함께 걷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 이 땅 가운데 성령과 함께 걷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는 헛된 영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말 그대로 헛된 또 영광이란 그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해서 헛된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 둘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일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훈적인 지침인데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공허하거나 또한 거짓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완전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에 빠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거의 언제나 근본적인 원인은 자만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의견이 분명히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정말 심각해지면 몇몇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야,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마치 희생해 가면서 무슨 투사와 같이 진리 아닌 것을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헷갈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욕심,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장된 그런 과도한 확신, 그런 자만심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누구든지 조금 때에 따라서는 심한 말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한꺼풀 자신의 내면을 벗겨가면서 살펴보면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영광을 구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도리어 가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이 너무 큰 나머지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고상하고 현명한 의견이라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동의하고 나갑니다. 이미 결론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또 우리 교회의 상황과 실정 가운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자만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져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경향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모욕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 노엽게 한다는 것은 신약에 딱 한 번 더 나온 단어인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싸우자고 도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느냐?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확신하면 그것밖에는 옳은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의견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는 상대방의 의견이 얼마나 그것이 더 맞고 교회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무조건 내가 우월한 나의 그런 의견이 더욱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싸워서 쟁취해서 승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확신하면 그것이 맞다, 옳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걸 자기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고상하고 또 더 좋은 의견을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증명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교회에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있거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이나
또한 강한 자만감이 있으면 절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뜻이 교회의 뜻이 되어야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래에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자만심에 빠질 때 우리가 보이는 경향은 각자의 은사나 재능을 시기하여 서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밝고 그 위에 굴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조금씩 부족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같이 좀 어깨동무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또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격려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자기 자신이 모든 능력에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세워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단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 자만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모든 능력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두 부분이 특출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자만감이죠. 모든 부분에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이나 우월감 중 하나의 감정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간주한다면 그 상대방들에게 도전을 하죠. 그들이 우리의 우월함을 알고 느끼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길 때, 반대로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때 그들은 투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무슨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도 눈덩이처럼 그 말에 부풀려서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 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자만심에 빠져 있거나 또한 열등감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의 태도는 헛된 영광이나 자만심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공상적인 견해, 자만감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또는 잘못된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이와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펴서 내가 자만한 것이 있나,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과하게 열등감을 표출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바른 자화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그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낮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존재로
존중하며 어떻게든지 그들을 섬길 기회를 찾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기독교적인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섬김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그걸 내가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라는 것도, 또는 네가 나보다 나으니까 나는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까 너 열등감을 표출해서 너의 어떤 잘한 것들은 모두 못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깎아내리겠다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태도는 너는 당연히 중요한 존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당신도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너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것을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